오늘 읽은 두 곳 본문 말씀은 우리 인류 전체의 그 삶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는 창조의 절정이죠.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들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가 세운 기준이 있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마다 또 규율이 있고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느 특정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동양 사람이건 서양 사람이건 옛날 사람이건 지금 사람이건 빈학은 부학은 귀학은 천학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예요. 모든 사람이 이 명령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알든 자신이 모르든 이 명령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죠. 그러나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환경이 바뀌어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로서 큰 심판도 하셨고 그 이후에 8식구 남은 다시 제2의 아담이라고 해도 좋은 노아와 그 식구들을 향해서 또다시 노아의 이 후손들에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생겨나게 될 이 후손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또다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주신 명령이 이 노아 언약에 담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곳에 있는 이 명령은 인종이든 민족이든 아니면 그 어떤 인간의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면 모든 인생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명령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명령이죠. 근데 왜 이런 두 곳에 이런 명령이 나왔느냐? 그것은 이제 타락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 전체에게 주신 명령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뭔가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인간도 타락한 이후에 죄로 물들게 되고 세상도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에게 했던 그 명령을 타락 이후에 개정판을 가지고 버전을 바꾸어서 다시 말씀하신 게 바로 노아 언약에 담긴 이 명령이에요. 공통점이 뭐냐? 보편적인 인간의 도덕에 대한 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것인데 차이점은 하나는 타락 전에 인류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는 타락 이후에 하신 것이니까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한번 그 두 곳 본문을 비교해 보면서 공통점들을 찾아보았죠.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바탕은 타락 전이건 타락 이후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들을 어떻게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점에서 이 모든 명령의 기초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혼도 해야 하고 자식도 낳아야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이 생긴 거고, 또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제공해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이런 보편적인 또 인간만 있는 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 이외에도 수많은 식물과 동물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또 인간이 동물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인간과의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공통점인데, 이것은 바뀌지가 않는다. 타락 전이건 타락 후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명령하시는 인간의 보편적인 이 도덕적인 의무는 기본이 구조가 똑같다. 그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같은 명령들이.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앞에 나오는 명령, 그 창조 명령이건 아니면 노아 명령이든지 간에 이것을 이해하는 기초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 본성은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 하는 거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잠시 멈추었더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론은 기독교인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독교인의 인간론이에요. 이 세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간관이 있어서 그 인간관에 따라서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성경적인 인간관,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론이라 그런다. 이럴 때 그럼 이제 문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란 누군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인간다움이란 무슨 말인가? 인간의 본질은 뭔가? 인간의 본성은 뭔가? 하는 물음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랬을 때 창세기 1, 2장은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한다. 가장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뭔가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라는 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 속에 그냥 1차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는 왕적인 이 의무, 왕적인 사명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 개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이해가 되죠.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해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머지 피조물들을 통치하려고 하면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존재 자체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함축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왕적인 이 통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 바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와 같은 이런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런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가 하니까, 하나님을 형상이라는 말은 그냥 간단히 풀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지성은 이 정도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성이 이건 전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한 지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 그러한 본질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왕처럼 그렇게 통치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법을 제정해 주시고 인간에게도 법을 제정해 주시고 잘못했을 때는 심판도 하시고 이렇게 왕적인 분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인간이란 뜻은 누구를 닮았는가 하니까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것, 이것을 닮은 것이 바로 인간의 통치 사명이라는 것이고, 이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속성과 인간의 속성은 본문 자체에서는 단어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 개념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한 그런 이성과 전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비록 작긴 하지만 그러한 지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지성을 행사하고 의지를 행사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의 도덕적인 책무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대충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이 두 가지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해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연구를 더 깊이 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 더 있다. 어떤 게 더 있느냐? 창세기 이제 2장으로 가보겠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1장은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 그 창조 행위 자체가 왕적인 통치 행위예요. 왕적인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한 것으로만 끝나고 얘기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뭐가 기록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안식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닮는 것을 가리키는데 지금까지 두 가지는 어디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까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대입하게 되면 인간은 역시 하나님을 닮은 왕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까지는 못하더라도 동물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그런 영혼의 기능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통치를 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 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것이 나와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안식하시고 인간은 너는 내 안식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패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 행위를 다 마치고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너희들도 내가 너희에게 맡긴 왕적인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는 내가 이 창조를 완성하고 안식에 들어온 것처럼 너희들도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 속에는 미래의 모습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도덕적인 의무를 다 수행했을 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 미래의 운명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우리 인간의 이 본성 자체가 딱 그 창세기 1장에 창조된 그 순간에 고정불변이 아니란 얘기예요. 고정불변이 아니고 인간은 뭔가를 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 우리 인간의 윤리적인 사명,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도덕적인 의무를 다 완수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2장 1절부터 3까지 하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제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알겠죠. 이 7일째는 창조의 6일과는 아주 다른 날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6일 동안에는 똑같은 패턴을 써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6일 동안 반복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루가 끝나요.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7일째는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 차원이 다른 날이에요. 7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일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시간의 구조 속에 있는 날이 아니에요. 계속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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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계속 그냥 7일이에요. 영원토록. 완전히 다른 날이에요.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6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명령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7일째는 하나님이 일 안 해요. 왜 일을 안 하시는가 하니까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일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7일이라고 하는 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미 다 일을 끝내고 완성한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안식이에요. 여기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오늘은 이 주제를 설교를 하지 않겠지만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과 안식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에 앉아서 영원 무궁토록 창조를 완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이 안식의 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최초로 창조된 그 상태가 인간이 영원토록 그 처음 창조된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인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다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날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저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 때도 모세 시대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분적으로는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아니고 심지어 기독교인이 된 우리조차도 아직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는 못 들어갔다.
조금 있다가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가 온다. 다른 말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주 미래적인 존재예요. 어떻게 미래적인 존재인가 하니까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미래가 앞으로 있는 것이고, 그게 인간의 영원한 본질이라는 거고, 여기는 설명 안 했지만은 나중에 2장에 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죽어요. 그 죽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 전체를 말하면 영원한 죽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할 때 이 세 가지 차원이 다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닮아서 다른 동물들보다는 월등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가깝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 행동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이 왕적인 명령을 통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사명이고 윤리적인 의무고,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거를 다 완성했을 때 종말의 미래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완성된 상태의 인간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사실 진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본질적인 모습은 이 세 가지에 다 있는 거지만 언제 가서야 하나님의 형상이 100%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이야기의 핵심이고, 이거를 창조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인간에게 명령을 해서 의무를 주고 인간이 이 의무를 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과 이 아담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런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부르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니까 성경에는 언약 이름이 안 나오니까 다양하게 붙인 거예요. 행위 언약이다, 창조 언약이다, 자연 언약이다, 에덴 언약이다, 아담 언약이다, 생명 언약이다. 그냥 다 그냥 그 성경에 그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말이에요.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계약일 쌍방 계약과 같이 네가 이 계약 조건을 다 지키면 이런 상이 있겠고, 이 계약 조건을 어길 때는 이런 벌 페널티가 간다. 그런 언약도 있고, 또 많은 언약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거 준다. 이런 언약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창조 언약은 왜 행위 언약이라 부르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하면 이 왕적인 사명, 혹은 이장식으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을 완성하면 하나님이 1장에서는 2장 초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가 해주는 개념이고, 2장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또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이때 생명은 지상에서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하나님과 아담과의 이런 관계를 이제 창조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이 될 때는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과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은 개인이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인류 전체의 계약이에요. 내용이 뭐냐? 순종하면 영생을, 불순종하면 영벌을
신약식으로 설명하면 순종하면 천국을, 불순종하면 지옥을. 이게 바로 창조 언약의 내용인데, 이미 창조 언약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 속에 우리 인간의 의무가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의무를 다 했을 때와 다 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언약이라는 말을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언약이라는 말을 안 써도 최초의 하나님과 인류와의 이 관계는, 하나님이 인류 전체에게 이런 명령을 주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을 때는 놀라운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기다리고 있고, 불순종했을 때는 미래의 엄청나게 비참한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게 창세기 1, 2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에요. 정말 지향적이에요. 그냥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두 개의 갈래길이 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보다도 영원히 더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렇게 완성되는 미래가 있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타락하고 곤두박질 해가지고 처음 창조됐을 때의 인간의 모습보다 열등하게 그렇게 인간이 심각하게 파괴된 모습으로 그렇게 미래의 모습이 다가올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재의 모습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현재의 일희일비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은 지금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 끝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많은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휘어잡아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권력을 못 잡아가지고 권력 잡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아주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궁핍한 상태로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심약하고 병약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도 이 정도 차이는 우리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차이예요. 우리 인간은 종말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데,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오는데, 천국과 지옥만큼 큰 차이가 온다. 그게 창조 언약이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말이 어려우면 그 얘기예요. 창조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게 창조 언약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류에게 원래 이 창조 언약에 따른, 행위 언약에 따른 심판을 예고해요. 실패했을 때가 뭐예요? 죽음인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는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묻힌다, 그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고, 요한계시록 저 20장에 나오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그것까지 포함한 말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 속에 담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다음 날 그냥 아담과 하와를
지옥에 보내버리는 것으로 끝을 내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이 뭔가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정도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었으므로 긴 시간 동안에 인류가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준 것이 바로 노아 언약이에요. 홍수 이후에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수만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천국에 충만할 정도로 하나님이 계획한 만큼의 수가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올 때까지 이 우주와 은하계와 지구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이 타락은 했지만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타락 전과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렇지만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인간들도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모조게 파괴되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이 되고 손상을 입긴 입었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손상된 오염된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인 채로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살아가는 데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준 언약이 홍수 후 노아 언약이라는 거고, 그럴 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 아까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노아 언약에 담긴 도덕적인 의무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죠? 그럼 이제 차이가 뭔가? 창세기 9장에 가보겠습니다. 차이가 뭔가? 타락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9장 1,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아까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할 때는 그 명령의 범위가 아주 웅장해요. 아주 장엄해요. 마치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다음에 부왕으로 임명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온 세상을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명령을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갑자기 타락 이후에는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까지는 그대로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면서도 그 뒤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인간이 장엄하게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땅의 무짐승들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소극적인 모습으로 짐승들한테 인간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었다. 이 변화가 왜 생겼는가? 이런 변화가 왜 이 타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 전에는 우리 인간이, 쉽게 말하면 아담이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지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시대예요. 그러나 이제 타락 이후에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께서 초기 때 말했던 그런 위대한 명령을 수행할 만한 처지가 아님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동물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정도의 이런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도대체 뭐가 바뀌었길래 이렇게 위대한 명령이 이렇게 축소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벌써 동물과 인간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간과 동물이 적대적인 관계로 지금 변화가 됐어요. 또 3절을 볼까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러나 4절에 피째 먹지는 말라. 사람이 뭘 해요 이제? 동물들을 잡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동물들을 죽여야죠. 사람이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또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여기에 사람을 죽이는 그 주체, 대상이 누구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누구도 죽일 수 있어요? 동물들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또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의 이 관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창조 명령 때는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타락 이후에는 환경이 인간과 동물 사이에 적대적인 그런 것이 내포된 환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환경이 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주셨는가 하니까 이거를 막 사람이 서로 간에 원하는 대로 물고 먹고 죽이면 안 되니까 엄격하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도 재판을 해서 그 사람도 사형에 시키거나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맞게끔 벌을 내려서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장치를 취해라 라고 하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폭동이 났을 때 갑자기 도시 전체가 무정부 상태에 빠졌을 때 벌어지는 그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과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 법과 질서를 집행하는 이러한 조직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이 악한 이 죄성을 가지고 폭력성을 가지고 이 위선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적대적인 환경이 타락 이후에 지금 조성이 된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가 하니까 8절에 가면 그게 생생히 나와요. 8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 이게 기본적인 바뀐 점이에요. 타락 이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적개심과 갈등과 투쟁은 없던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자체가 아직 죄에 물들지 아니했을 상태예요. 아직도 그의 이성은 생생했고 그의 감정과 그의 의지는 온전히 보존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닮아서 온유하게 관대하게 사랑이 넘치게 공의롭게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있는 시대였고, 타락 이후에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사람이 악한 존재가 되었다. 이걸 신학에서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오염되지 아니한 인간의 영역이 없어요. 인간의 모든 육체도 오염이 되고 인간의 모든 정신적인 영역, 인간의 지성, 인간의 감성, 인간의 의지, 이 모든 영역들이 부패하게 된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소멸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많이 썩었어요. 많이 상했어요. 많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언약을 통해서는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왜 장엄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대신 정말 한번 멋지게 그렇게 공의롭게 관대하게 사랑으로 다스려봐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타락한 이후에 어려서부터 악한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성도 부패하고 감정도 부패하고 의지도 부패한, 다시 말하면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진짜 영원한 천국을 세울 때까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무지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들이에요. 착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인간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그러하고 남도 그러해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녹록한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세상이에요. 태풍이 몰아치는 세상이에요. 거친 파도가 집채처럼 우리의 인력편조 같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타락 이후에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전보장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후 노아 언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긴 하겠으나, 그러나 일시에 이 세상 자체가 멸망되지 않도록, 너희 인간 자체가 완전히 한순간에 멸망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준다 하는 게 바로 노아 언약의 핵심이다 그 말.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짐승이 사람을, 사람이 짐승을,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죽이고 물고 먹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나 한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보호도 있는 묘한 세상이에요.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혼합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지금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 때 했던 그 명령과는 이제는 완전히 빛깔이 다른 그러한 명령을 해줬고,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아까 창조 이야기, 그 창조 언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정말 영광스러운 미래가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표현된, 신학식으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우리가 통속적으로 말하는 말이면 영원한 천국이 앞에 놓여 있어요. 인간의 미래는 처음 창조될 때보다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인간 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얻느냐? 그 새 창조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하기만 하면은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창조 언약이에요. 가능성으로 충만한 언약이에요. 앞으로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은, 미래를 볼 때 인간에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그 미래의 변화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는 게 바로 창조 언약이에요. 그러나 노아 언약에서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생명나무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이런 안식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왜 그러냐? 목적이 다르니까. 아까 창조 언약 때는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새 창조의 나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반면에, 노아 언약의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그냥 새 창조가 올 때까지 옛 창조를 유지, 보존, 지속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명령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에 나오는 명령들은 아주 단순해요.
아주 소박하도 못해 너무너무 소박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래 창조 언약 때처럼 유토피아를 너희가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유토피아는 지상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토피아는 장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실패한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유토피아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이상적인 새 창조의 유토피아는 우리 인간의 손으로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 명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지상 유토피아 건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유토피아가 올 때까지 이 세상의 유지 보존에 잘 힘쓰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잘 기르고, 부지런히 먹거리 만들어가지고 안 굶어 죽도록 하고, 그리고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적인 정치 질서를 잘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과 그런 재산과 그런 자유가 최소한 보장이 되도록 하는 게 이 지상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유토피아라고 부르는 천국은 하나님이 장차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가져오시고 잠시 맛보기를 교회 안에 주신 거예요. 잠시 교회 안에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 알 수 있는 정도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지상은,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은 그를 통해서 정치를 잘하면, 경제를 잘 운영하면, 예술 활동을 꽃피우면 만들 수 있는 지상 유토피아는 없어요. 그게 노아 언약의 명령에 담긴 의무예요. 그런데 인간은 가끔 하나님이 청개구리처럼 하라고 할 때는 아담처럼 순종 안 했다가 타락한 이후에는 또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지들이 그 무지한 머리를 가지고, 그 무능력한 손발을 가지고, 부패한 온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약속하기를 내 말만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지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해 주겠다는 이 사기꾼들이 역사상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정부의 소수의 그 인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상낙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들은 전부 다 폭력과 혁명이 얼룩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사륙과 학살과 수많은 사람의 비극적인 참사로 끝난 것이 인류의 역사의 정언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을 비교해 보자면 언약의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창조 언약은 타락 이전의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노아 언약은 타락 이후의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언약이 차이가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다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계약 대상자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인류 전체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타락 이전의 인류의 전체와 타락 이후의 인류의 전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언약 대상이죠. 처음 창조됐을 때는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었고, 노아 언약 때는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 자체가 큰 차이가 나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창조 언약 때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구원의 언약만도 아니고 심판의 언약만도 아니에요. 그 창조 언약은 구원과 심판 언약이에요. 순종하면 구원을, 불순종하면 심판을.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고 창조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의, 새 창조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 완성, 새 창조라는 의미에서의 그런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노아 언약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타락한 이 옛세상을 유지 보존시켜준다는 거예요. 언약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죠. 세 번째는 언약의 기간도 달라요. 이 창조 언약의 기간은 사실은 영원 무궁토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보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이 창조 언약, 행위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게 뭔데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바로 창조 언약의 계약 내용이에요. 온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에게 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에 네가 받을 벌은 죽음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언약의 유효 기간은 영원 무궁토록 가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 언약의 이 시효는 몇 차례 말했지만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처음 창조가 유지될 동안까지 한시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처음 하나님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었던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그 창조 언약이라는 것과, 또 달리 말하면 행위 언약이라는 것과,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옛 세상을 유지 보존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노아 언약은 아주 근원적으로 종류가 다른 그런 언약이다. 그러나 아까 비슷한 면이 있죠. 그래서 처음 창조의 언약을 개정판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아까 그 보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편성 때문에 비슷하게 개정판이라 할 수 있지만 타락 이후의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구원에 대한 언약이 아니고 보존 언약으로 바뀌었다. 그럼 구원은 어디 가느냐? 이제 아브라함 언약부터가 바로 구원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기독교 정치관, 성경적 정치관을 공부할 때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언약을 공부하느냐? 제가 설명을 누차 드렸죠. 우리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관은 전부 성경으로부터 나와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렇게 행동하시죠? 성경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라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성경 한두 구절에 그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복잡한 성경의 언약들을 설명하는 겁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으로부터 근거를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수한 한두 개의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구절을 뽑아가지고 내 주장의 근거가 이것입니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을 참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적인 근거의 확신이 일순간에 다른 성경 구절과 다른 사건에 의해서 다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이 생각이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 그러면 나의 그 주장이, 나의 행동이 성경 전체의 이해의 열쇠가 되고 원리가 되고 법칙이 되는 이 언약에 대한 이해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은 성경 이해의 열쇠예요.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단편적으로밖에는 모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선 성경은 잠깐 옆으로 제껴두고 10권짜리 대하소설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5권째 다 500페이지짜리 10권짜리 그 대하소설이 있는데 5권에 250페이지를 펼쳐서 처음에 읽었어요. 그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어떻게 전개가 되어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되어서 결말을 맺을 건지를 모르면 그 한 페이지만 읽어가지고 한 페이지만큼은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 담긴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전체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300페이지짜리 논문이 있는데 중간에 한 페이지를 읽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논문의 주제를 택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 논문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건지, 지금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된 게 뭔지,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요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아무 곳이나 한 페이지를 읽어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자기 견해를 형성하면 그와 같은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이야기의 줄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줄거리에 따라서 이해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볼 때 미리 본 사람이 아직 안 본 사람에게 그 청기를 누설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줄거리를 모르고 가야 아주 영화를 볼 때 흥미진진하고 호기심도 있어가지고 끝날 때까지 긴장된 상태에서 볼 수 있는데,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청기누설에 해주게 되면 뻔히 결말을 알고 보게 되면은 긴장감이 떨어지죠. 근데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화들은 한 번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3부작 시리즈 정말 잘 만든 그런 영화들은 한 번 보고 그 내용을 다 이해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런 영화들은 몇 차례 보고 해야 그 내용의 그 전모를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책들도 막 해설서가 나오잖아요, 수십 건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내가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한 건도 빠짐이 없이 한 사람의 인물도 예외가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줄거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줄거리가 연결이 되어야 이해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윗하고 연결이 돼요. 모세하고 연결이 되고 아브라함하고 연결이 되고 노아하고 연결이 되고 아담하고 연결이 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방법을 언약적 성경 이해라 부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아담 이야기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있고, 노아 이야기에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이야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있고, 다윗 이야기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언약이 있고, 예수님 이야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한 교회 사이에 언약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언약 이야기들을 다 연결해서 이 언약 이야기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결코 성경을 내가 알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단편적으로 아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창조 언약과
이 노아 언약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노아 언약과 나머지 아브라함 언약부터 새 언약까지의 공통점과 차이점, 또 이 창조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부터 새 언약까지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것들을 알 때 성경의 어떤 부분을 펼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과 창조 계획 속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는 이것이다, 정부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기독교 정치학, 성경적 정치학 시리즈에서 다룰 것은 아주 포괄적인 것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고 천국에 갈 것이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부분들 중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해석해 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 올 때까지 이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이런 한 사람의 시민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 창조 언약의 개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노아 언약이 지금 유효한 것이, 왜냐하면 개정이 됐으니까. 그 창조 언약은 타락 이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타락 이후의 인류의 모든 자연과 인류 사회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지금 뭐에 따라서 하고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노아 언약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아 언약이 말하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직장을 이렇게 봐야 해요. 국가와 정부를 이렇게 봐서 이런 가정은 좋은 가정이고 이런 가정은 좋지 않은 가정이에요. 이런 직장 문화는 좋은 것이고 이런 직장 문화는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정부의 태도는 좋은 정부의 태도고 이런 태도는 나쁜 정부의 태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관련된 구절들을 다 뽑아서 연결할 뿐만 아니라, 더 거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가 이렇게 언약 사이에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그것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공사는 아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모든 내용에 계속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이제 이해가 되면 나머지 설명들이 술술술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게 되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어서 계속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한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간간히 핵심적인 내용들은 반복해서 말해주면서 이 앞으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이 설교 시리즈가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설교 시리즈가 끝났을 때 2000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이 적어도 가정과 직장과 이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통일성 있게 이해를 하도록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적용은 성경이 구체적인 적용까지 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큰 그림으로 적용하는 데까지만 적용할 것이고,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각자의 몫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와 타락 이후의 상태의 핵심을 보여주는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의 윤리적인 명령을 비교함으로써 창조 이전의 인간의 원래 상태와 타락한 이후에 인간 전체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를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성경으로 충만해서 성경이 여러분의 안경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문화관, 성경적 가정관, 성경적 정치관이 여러분 속에 형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크고 복잡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해야 될지 모를 막막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해석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